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미래를 점지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에 맞서서 예배와 기도로 견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인내하고 예배와 기도로 저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의 때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묵시록들, 똑같은 묵시문학들 중에서 왜 유독 요한계시록만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까?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미래를 점지해 주는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을까? 네, 오늘은 계시록 저항의 메시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큐티책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7월달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자 같습니까? 1, 2절 말씀 보시면 선한 여자일까요? 악한 여자일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여자 상징하는 여인이라면 천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악마를 상징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큐티 본문 이제 여기 딱 읽을 때 이 여자는 누굴까? 그런 생각하면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그러는데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아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냥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왠지 불길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 여인이 해와 달과 별과 함께 등장하잖아요. 이런 묵시문학들, 해, 달, 별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 같이 등장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달을 창조하셨는데 발로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별의 관, 이것이 마치 그냥 우리 옛날에 공산당 그릴 때에 뿔 달린 도깨비처럼 꼭 머리에 달린 뿔을 연상시켜서 이 여인은 뭔가 좀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천사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이 여자가 긍정적인 존재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아주 쉽습니다. 본문 다음 구절인 12장 1, 2절 다음에 3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 여자와 또 임신한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1절과 2절에 나온 그 여자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본문 보니까 여자와 그 아들은 선한 존재임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여길 보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굴까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차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일까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했을 때 사람들이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려줬다고, 그렇게 그녀를 돌봐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나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광야로 도망가서 돌봄을 받아야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도망 다녀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도망 다닌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그 네로 다음에 있었던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엄청난 핍박, 탄압을 받아서요. 여기저기로 도망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고요. 그래서 광야에서와도 같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 그게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광야로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여인, 힘없는 그 여인과도 같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봐줄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든 1260일이 지나면, 즉 42개월이 지나면, 즉 3년 반이 지나면 다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12장 5절, 6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묵상하다 보면은요, 또 궁금해요. 그럼 정말 이 말씀처럼 1260일이 지났을 때, 3년 반이 지났을 때, 다니엘에다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났을 때, 이 핍박의 대환란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환란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1260일이 지났지만,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끝나지 않고요. 1세기에서 4세기 지날 때까지, 그때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인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광야에 쫓겨난 여인 같은 환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2장 5절에 나와 있는 1260일이라는 숫자는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상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1260일이 문자 그대로 3년 반이 아니고 상징을 나타내는 거라면 얼마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 또한 어느 시대를 상징하는 걸까라는 궁금증들이죠. 이게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숱하게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1260일, 여기에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요. 1260년이다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 500년대부터 중세시대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500년 이후부터 1200년 지난 그때까지 중세의 교황시대를 암흑과도 같은 환란의 시대라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260일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즉 장차 올 심판의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때, 그 시간을 3년 반, 42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260일은 3년 반은 7년의 절반이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7 촛대, 7 교회 등등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두 번쯤 들어봤음직한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수니까 더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마치 6이 성경에서는 사탄의 숫자인 이유가 7에서 1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6은 사탄의 숫자, 거짓의 숫자인 것처럼 3년 반도 7년의 절반, 즉 7년에 완벽하게 다다르지 않은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 1260일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어느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겪는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잘 알려져 있는 숫자가 요즘 신천지에서 한참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666이라는 숫자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666을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QR코드가 666이다,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 또 666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으로 생각하면 A는 1입니다. B는 2예요. J는 10이고요. 그 다음 K는 20입니다. 마지막 W는 100, X는 200, Z는 400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부터 서기 한 90년, 100년에 쓰여졌으니까 네로라는 로마 황제가 70년대까지 있었잖아요. 기독교를 크게 박해했는데 네로 가이사, 즉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표현해서 그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를 보면 200, 60, 100, 50 등등인데요. 그것을 다 더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그 짐승을 이거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 대부분은 대충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요, 마틴 루터를 666이라고, 이 666이 마틴 루터를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루터의 라틴어 이름을 보니까 역시 라틴어 알파벳에 매겨진 그 숫자 값을 다 더하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현대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또 666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단순해요. 레이건의 풀네임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에요. 로널드 R-O-N-A-L-D 알파벳 6개잖아요. 윌슨도 6개예요. 레이건도 6개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고 기가 막힌 건데요. 사실 기독교인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랬죠.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바코드 안에 숫자 값이 있는데 거기에 666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저항해야 된다. 그게 너무 신박한 발상이어서 정말 그런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듯한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떠드는 소수를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회자되고 더 많이 뉴스가 생산되고 해서 이렇게까지도 많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로 666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착시적인 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기독교를 요란한 종교, 혼란스러운 종교로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합니까? 흔히 묵시록이라고 하죠. 묵시는 한자어입니다. 묵시가 뭔가요?
성경을 장르로 구분하면요,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할 때 묵은요, 잠잠하다, 침묵을 말합니다. 시는 뭡니까? 볼 시자예요.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즉 묵시라는 거는요, 침묵 가운데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비밀, 보이지 않는 계시를 알려줄게.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요,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게 묵시인데 언제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까? 보이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언제예요? 요동칠 때예요. 요동칠 때. 혼란이 있을 때입니다. 세상이 요동쳐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가늠이 가지 않을 때, 또한 내 형편이 요동쳐서 한치 앞의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두려움이 쌓일 때, 그때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죠. 그때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하나님의 침묵의 때다 라고도 얘기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이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묵시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의 묵시록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건 잘 모르죠. 대표적인 것들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같은 것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 이 성경들이요, 언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을까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와 같은 묵시문학들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란 어느 시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망해서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당시의 대제국, 현대사회에서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당시의 대제국인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마음이 아프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요, 세계가 망한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하면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요,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 성막을 짓는 얘기예요.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역대상하를 성전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과 성벽을 복구하는 일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 구약 성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라고, 내가 다시 짓겠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성전이 무너진 거는요,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요, 자식을 잃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를 잃게 되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우주가 사라진 거잖아요. 세상이 모두 암흑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 암흑의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암흑의 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그냥 세상이 다 캄캄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게 한다는 것,
그런 묵시 문학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까? 요한계시록도 묵시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서기 한 90년, 1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다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로부터 30년 전 유대 전쟁이 있었잖아요.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이후로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마치 에스겔과 스가랴와 다니엘처럼 묵시 문학의 틀을 빌려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당연히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에 있는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표현과 끔찍한 짐승들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에스겔을 보면 실현되지 않은 성전, 끝내 지어지지는 못한 성전,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 에스겔 성전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저자 역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의 환상을 보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때가 깜깜했던 시대였어요. 모든 게 무너진 시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당시에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저항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저항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섬의 방향, 어디로 일어서느냐, 그 방향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나요? 예배할 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 하늘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받고 있지, 환난을 당하고 있지, 기도로 저항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향기 가득한 금대접,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앉아서 미친 듯이 예배만 드리고 신들린 것처럼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때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서기 1세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드리는 기도는 체념의 기도가 아니라 투쟁하는 기도, 저항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마치 말이 커다란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예배와 기도로 저항해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항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당시 아시아 지역, 지금은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어떻게 저항하라고 하는지, 저항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갑자기 대들어요. 저항합니다.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 그게 저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에베소 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까? 너희들은 왜 첫사랑을 버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환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저항의 메시지가 바로 감추인 것을 보이게 해주는 묵시론적인 외침인 그런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조보에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이 요한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력 교회였던 7개의 교회에다가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보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회개하고 끝까지 이겨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대 교회에는요, 이 험악한 때에 끝까지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요. 빌라델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미래를 점지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에 맞서서 예배와 기도로 견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인내하고 예배와 기도로 저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의 때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묵시록들, 똑같은 묵시 문학들 중에서 왜 유독 요한계시록만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까?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미래를 점지해 주는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을까? 같은 묵시문학인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성경들은요, 그때는 미래를 말한 선지서이지만 지금은 지나간 과거야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그때도 미래를 말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어라고 우리 뇌리에 그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예언서에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가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은 과거의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들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들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로마라는 말이 없어요. 로마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로마를 상징하는 짐승과 어떤 숫자만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 상징이 로마가 아니라 오늘날 인물이나 오늘날 단체에서 그 상징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적용된다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그렇게 점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미래에는 이런 짐승들이 출현하고 미래에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망하겠고, 그때가 되면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요, 정말 무모한 신앙 행태입니다. 그 상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여인을 제가 처음에 적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신앙을 독려하는 책입니다. 예언서가 아니라 저항의 서신서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파노라마를 그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도록 요구하는 거룩한 반란의 선언서와 같은 겁니다. 회개해라, 인내해라, 충성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저항해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을 잘못 추구하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신칭의라는 것,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 좋은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신칭의라는 좋은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믿음만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행위와는 상관없이 누구나가 천국 간다, 그렇게 사명권을 남발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독려되고 저항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이상한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계시록의 저자가 7 교회에 해준 말씀들, 첫사랑을 회복해라, 인내해라, 회개해라, 견뎌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저항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을 통해서 배웠던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 나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 맞습니까? 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지막이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